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같이 읽을 말씀은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와 아르메니아 전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를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각 저자들이 그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갖고 있었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한 책이 4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서에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진 2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복음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는 적용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펼치고 있을 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비책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마가복음 전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에 애를 쓰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알고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한한 이 목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어서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마가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어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삽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하실 심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과 목숨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천당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들어가게 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제가 왜 길게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록 목적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의 참뜻을 알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 첫 번째 이유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적과 표적을 몇 개나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 그 책의 부피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라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잘 치료한다고 소문난 그런 의사라면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상태는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료할 돈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던 상황에서 이 여자는 자기 마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상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하는데 그런 북새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이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녀는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즉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몸에서 병이 즉시 떠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한마디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까지도 그 능력에 묻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요. 몇 개나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이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길거리마다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리 생각하면 넓은 거리를 생각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의 거리는 폭이 3, 4m 이제 될 정도로 좁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골목을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덮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두 사도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모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잔치 분위기였을 겁니다. 온 예루살렘과 그 부근은 병과 더러운 귀신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찬송 소리로 이제 떠나갈 정도였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걷고 뛰면서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부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표적들이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이적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조금 건너뛰고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행하셨던 때의 이적들이라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이적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적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실적인 모습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사상이 왜 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임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표적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으로 그 표적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종교는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놓고 유대교와 싸움을 합니다. 또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놓고서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과 싸움을 합니다. 즉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현대의 생각은 성경에
낯선 사상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17절, 18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인 종교인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 하나만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안에 장로교파와 감리교파와 성결교파 이런 등등이 있듯이 그 당시 유대교 안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이 두 파의 정체성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두개파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단으로 이루어진 당파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두개인의 당파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제사장의 수장인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행정,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두개인의 당파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였습니다. 이 당파는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적으로 정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사도들에게 와서 다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다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유대교를 떠나서 주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그 부근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엄청난 변화를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저는 일부러 개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는 대제사장이 너희 교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순식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남녀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파인 사두개파와 수장이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을 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산
화산 아시죠? 화산이 한번 폭발을 하면 용암이 산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한 참된 신앙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 예수께 나갑시다 라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단인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은요, 다 시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성전 경찰들을 보내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이 느낀 이 시기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시기심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기가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던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들에 비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의 인기는 땅바닥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에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온 예루살렘과 그 부근이 사도들 때문에 얼마나 들썩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느낀 이 시기심을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단연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누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집례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전에서 제사 일을 돕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신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인 자신들과 자신들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 행세를 하니까 이 대결은 누가 죽던지 끝장을 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추가 사도들에게로 기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여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도들의 사상이 진리입니까?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진리입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이유가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시기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이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왜 공회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리의 근거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가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조금 뛰어서 18절 19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때 정말 온 세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심합니다.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사실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기록입니다. 재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해서 죽인 대제사장의 근본 이유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실 대제사장이 급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고한 공회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재판정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동원됐고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거짓 증거들이 버젓이 제시됐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유일하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다른 교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신앙의 조상들의 시대와 비교할 때 신앙을 소홀히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